그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시면서 우리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버거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악한 영들의 역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로 감사만이 차고 넘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저자의 고백입니다. 해외 파병을 기다리면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짜릿한 흥분과 자극을 찾아서 탈영을 해서 어설픈 강도짓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고 말죠. 천신만고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해외 파병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힘만 믿고 흥분만을 쫓는 삶을 살았다. 군 생활을 마치고 쾌락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삶이 완전히 변했고 그는 군종 장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놀라운 모험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을 받는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꾼다. 그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가 기록한 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그가 군종 장교로 사역하면서 감사가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 보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 여러분 이런 거 마음속에는 절대로 평안이, 기쁨이 찾아올 수 없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한 그 절정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의 그 마지막 절정의 열매가 여러분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딤도, 오래 참음도 그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숙의 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랐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그러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항상 이런저런 불평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걸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항상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우리는 추구하고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항상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참 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의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 그 보혈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소중한 감사, 가장 귀한 감사는 바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정상에 이 감사가 서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게 돼 있어요. 주일날도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도 우리 전한길 일타 강사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들이 받은 것은 훈련이었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훈련이에요. 노예 근성. 400년,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었는데 430년 동안 있었던 건 맞지만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은 요셉이 죽고 난부터거든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오랜 세대가 애굽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근성에 완전히 물들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예 근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항상 이 노예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40년 동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빠르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40년 동안 돌아간 이유는 훈련이에요. 노예 근성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못 없애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아갔던 삶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이고 대표적인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참 슬픈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여러분 자석은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기만 해도 자석은 착착착착 그냥 철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축복들이 와서 척떡척떡 달라붙어요. 참 많은 축복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복도 달라붙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오고 따르는 이런 축복도 달라붙고 물질의 복도 달라붙고 모든 복이 달라붙어요. 그냥 그게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기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여러분 전한길 강사가 한 얘기, 그 얘기 아니었어요? 25억의 빚을 10년 만에 갚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나 자신을 타락에 맡기지 않았다. 절대로 죄를 짓는데 나를 맡기지 않았다.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술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풀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십계명을 만들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 탓하고 그러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 역사 절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항상 요셉은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절대로 그 광야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그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역전을 낳고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이 감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 결과에 어떠하든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영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